오늘 이제 같이 읽어드린 내용을 가지고 내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내 구원을 기억하라. 예. 오전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을 못 드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데,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나누는 걸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랑을 나누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용서고, 그리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그 단어를 먼저 선점을 해버려가지고 복음주의에서 환대를 얘기하면 저 좀 진보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조건 없이 베푼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에 환대를 해야 돼요. 이 환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어요.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한 번, 두 번은 경험이 되어지는데,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려면 용서와 환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것만이 아닌데 가장 핵심이. 그래서 제가 어느 한 해는 십자가와 용서에 대해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했고, 또 환대에 대해서 제가 한 학기를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환대가 너무나 중요해서, 실은 아까 읽었던, 오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이 환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잖아요. 이 말은 조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환대입니다. 나 저 사람 사랑 못해.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나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려요.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은 자인데, 내가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환대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금방 떠나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을 전할 때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왔다 갈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용서하고 환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환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주님 기적을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 사랑이 오는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처음 오는데, 교회 오는데요, 내비가 막 뺑뺑 돌려가지고 좀 뺑뺑 돌았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로 쌓여 있잖아요. 교회가 이것만큼 좋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왜 전도하기 힘드세요? 하나님이 이 주변의 영혼들을 다 붙이시리라고 믿습니다. 방주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사랑이 있다라고 소문만 잘 나잖아요.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에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 찬양 아세요? 예.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베어요. 그냥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 화내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저렇게 삐딱하게 있는 거, 왜 저러지? 근데 주님은 아비의 모습으로 딱 보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만 채워지면 다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대표들에게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 취해서 건너서 세우고, 길갈에 세우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뭐냐 물으면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억이에요. 이 쉐마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쉐마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해보자,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 또 그 다음에 이거 추구해야 되지만, 구원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자꾸 더 큰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어폐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3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졸린데 뭐 길게 할까요? 그래서 3포인트만, 왜냐하면 저도 밥을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3포인트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민감합니다. 뭐냐면 제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조신다 싶으면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길어져도 재미있게 듣기 때문에 길어질 것이지 제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 없어요. 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너무나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신약은 너무 엑기스적으로 들어가 있지, 이게 쭉 풀어서 스토리텔링을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구약은 모형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주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을 때 주셨던 은혜를,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좀 점검해 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12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이제 떠요.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이 유월절 사건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의 모든 생명의 첫 것을 죽이는 거죠. 그죠? 실은 이 배경까지 설명하려면 길어져요. 그런데 제가 그 배경까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교회 역사가 62년이나 되니까 아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저도 지금 설교하는 대부분을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히브리 이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한 번에 건져내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표정들이 그냥 빨리 하세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죠. 구약은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열방이 10개 나라가 아니고 all nations예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게 한 나라입니다. One nations. 이것도 하여튼 얘기하면 좀 기니까 그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준비되어져야 그 민족을 통해 민족을 상대하고 나라를 상대하면서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한 민족을 준비하셔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녀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족보에 들어간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모르는 자녀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한 민족을 구성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민족을 구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치신 거예요. 애굽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거의 범신론적인 수준으로. 모든 게 신이에요. 제가 인도에서 1년 살았습니다. 2002년도에.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받고 저는 국내에서 했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요. 하여튼 국내에서 했고 그리고 저희 스승이 국내에서 했으니까 외국에서 포닥과정을 하고 와라.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보내실 줄 알았더니 인도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뭐 배울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도학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타 문화권 그리고 타 종교권에 복음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지를 배워와야 네 전공하고 일치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2002년도에 인도로 떠났어요. 그래서 인도의 한 복음주의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1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힌두교의 나라인데 여러분 힌두교도 거의 범신론이에요. 국민의 85%가 힌두교인이에요. 근데 힌두교의 신이 몇 개 신이 있는 줄 아세요? 3억 3천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신 이름도 다 못 외워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막 섬기다가 기도를 안 들어줘? 신을 바꿔버려. 그리고 또 막 그래도 평생 3억 3천 신을 다 못 섬겨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은 이 이집트는 이 나일강을 주변으로 문명을 이룬 나라예요. 이게 세계사를 잘 배우셨으면 압니다. 그래서 이집트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치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물이 한순간에 피로 변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야.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이고 우상은 헛된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인간은 한쪽에 익숙해져 있으면 쉽게 방향을 돌이키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빨리 죄에서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에 오랫동안 있으면요 지식적으로 알아도 몸이 안 따라가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찾을 뿐이에요. 그 잡족이 같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 니네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있고 히브리인들만 나와. 안 그러셨어요. 이해되시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다 데리고 나왔는데 자 데리고 나오기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9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 말대로 히브리인들을 안 보내는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모형이기 때문에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자만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장자는 한 집안의 대표성을 띠고 있었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으면 집안이 몰락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모형론적인 모습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은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심판을 안 하시고 다른 땅에 있는 애굽인들만 심판하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공의로운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심판을 넘어서다 그리고 심판을 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월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했겠죠? 그런데 이 집 저 집에서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장자가 죽었잖아. 사랑하는 강아지의 첫 번째가 죽었잖아. 모든 생명의 첫 번째 건 다 죽었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비명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켜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그 집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배경을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 땅에 남아 있었으면 죽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그 땅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이것은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원래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나와 덤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안 지키고 살아요. 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해요. 그냥 구원 받았어요 하면 예, 나 구원에 확신 있어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는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지 않았으면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날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아요. 주님이 구원시켜 주신 나를 새로운 내 삶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때로는 이 구원, 속죄, 이런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 찬양 아시죠? 그 신사랑 찬양하리. 이 찬양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속죄하신 것을 감사하는 찬양. 이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주님,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이게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실은 구원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돼. 나는 이미 내 인생이 끝났어야 돼. 내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범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살아가라고 살려놓고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도 커 보이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떠올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게 감사하지.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커도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떠올리며 살아야 돼요. 저 따라하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자꾸 불평하고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올해로 학교에 교수로 들어간 지 17년째예요. 보니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내랑 저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 포기고 헌신이고 내려놓음이에요. 제가 십자가 전에서 조금 유명해졌습니다만 그게 저한테 위험이에요. 유명해진다는 것은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 아내랑 요즘 뭐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여보 우리 다 내려놓을까? 우리 그냥 어디 선교하러 갈까? 이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신대 교수 당신이 똑똑해서 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전할 사람이 서울신대 필요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자리 잡고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전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선교지라도 가자. 이게 우리 부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17년째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기분은 나빴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떡 집어서 얘기하니까 뭐 난 내가 똑똑하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언제든지 그 마음이 있는데 근데 17년 이렇게 지나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도 내가 원하는 만큼 저는 학생들 야단칠 때 딱 하나 공부를 안 할 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목회가 힘드시니까 저는 이제 주로 목사님들 상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쉬시는데 와서 공부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누가 하래.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수가 신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게 쫙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 공부를 이제 힘들게 하시니까 나도 이제 저는 막 십자가 컨퍼런스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이제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개발되고 뭐 이런 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그네처럼 한순간 사는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찾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근데 이제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그러지 않고요. 그냥 기도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데 여하튼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회 개척을 했었어요. 실은 교회 개척도 했고 목회도 3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었어요. 교회 건물도 없고 그리고 개척 멤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미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막 그렇게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 건물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어떻게 근데 그 이면에 권사님 세 분이, 일산에 사시는 권사님 세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헌신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대신방을 하는데, 이제 일산하고 제가 부천 상동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차로는 한 2-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일산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제 서로 기대가 있었죠. 아, 목사님 오신대. 아, 나도 우리 권사님 댁에 한번 가보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일산에 사시니까 세 분 권사님 딱 모이셨어요. 다 각자 집을 갈 거지만. 그런데 이제 딱 앉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방석을 내미시면서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근데 방석을 딱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돈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 맨땅에 앉을게요. 여기 앉으셔야 됐네. 됐다고. 앉으세요. 왜 꼭 앉아야 돼요? 난 편하게 앉고 예배 드릴래요. 했더니 여기 앉으셔야 돈이 들어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 세 분이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밥을 매 주일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 토요일 날 오서 다 하시고, 그리고 청년들 그렇게 섬기시고, 그리고 금요일 한 번 빠진 적이 없고, 새벽 기도도 뭐 월삭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매일은 못 나와. 월 일산이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씩 나오고. 아니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아야 돈이 들어온대잖아요. 근데 하도 미셔가지고 그래요. 앉아보자. 그러고 이제 앉았어.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이 화분 보이죠? 참 예쁘네요. 이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돈나무예요. 예? 이게 있어야 돈이 들어와요. 나 그때부터 막 머리가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부엉이를 보이든지, 이 부엉이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집을 지켜줘요. 돈도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해바라기, 부엉이 시중에 많이 파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르고 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게 있으시구나. 참 열심히시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뭐가 안 되셨느냐면, 구원받고 나서 세상 것이 끊어져야 그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날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 게 끊어져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이해되세요? 왜 내 힘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게 같이 이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싶어도 책임을 못 지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명령하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분리를 시켜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구원은 세상에서 떨어져서 나오는 거고, 그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보고 사랑해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세상과 하나가 돼버린다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을 때 세상과 끊었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주님과 새로운 출발했어요. 그런 주님 책임지세요. 나는 구원시켜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제자 중에 참 힘들게 산 성악을 한 제자가 있어요. 제가 집회만 다닐 때는 그 친구를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찬양을 나와서 특송을 시키면 이게 자기가 너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르면 가사를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가 부르다가 울어 막.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어릴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불러야 될 노래 아닌가요?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슬프긴 하더라도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살아 계신데 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시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시집 가가지고 애도 넷이나 낳고, 요즘은 이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그때 이 노래 불렀어? 그러면은 갑자기 찡하더니 목사님, 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얘도 내 개척 멤버였거든요. 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지만 요즘은 세상과 너무 친숙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기억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믿습니까? 주님과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게 단데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죽었어요. 날 다시 살리신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주로 표현하죠? 여기는 안 하나 보네. 예. 우리 찬양에도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표현한 게 많아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이건 잘 모르시죠? 예.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많이 나와요.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누가 물어요. 아니, 닭도 영계가 맛있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어린 양을 좋아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왜 어린 양을 좋아하냐면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여기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뭐냐면 양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보다 짧아요. 정말 짧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1년 된 어린 양의 수명을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해 보니까 나이가 약 30세가 된대. 별로 안 놀라는데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 양을 잡아 죽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 오늘 출애굽기 12장 갔다가 십자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또 누가 그래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잖아요. 여보세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세라면 다 90살에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세도 살고 85세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의 수명이 인간의 나이로 환산했을 때 33세라고 했을 때는 얼추 예수님의 죽음의 나이와 맞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띠고 오셨지만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 위주였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을 띠고 남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수컷을 잡으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그 죄값으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을 잡는데 점도 흠도 없는 양을 잡아라. 이게 죄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양을 언제, 유월절이 있으면 열흘째 잡아서 열 나흘 날까지, 여기 나오네. 6절에 고맙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잡으라. 그죠? 그럼 양을 취해서 며칠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서 14 빼기 10 하면 나흘입니다. 나흘. 그죠? 저도 그래요. 너무 쉬우면 답을 못해요. 그러면 왜 양을 취했다가 금방 잡지 않고 나흘을 데리고 있을까요? 점과 흠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무리 엄격해도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처럼 원칙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는데요. 다 그냥 좀 약식으로 지키지. 근데 원칙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어린 양을 선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의미 없는 말은 안 쓰여져 있거든요.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될지까지 다 나왔어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문 설주와 좌우 임방 이러면 안 돼요. 헷갈리시죠? 내가 이러니까. 헷갈리지 않는 방법, 주자가 기둥 주자니까 좌우 설주가 맞아요. 문 임방은 두 기둥을 잇는 위에 이렇게 가로목이에요.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뭐냐면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흘릴 피를 예표하는 게 문 임방에 바르는 피예요. 그리고 좌우 설주에 바르는 피는 양손에 못이 박혀서 흐를 피를 예표해서 바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가 너무 깊으면 입신으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 좀 하시죠. 예. 그런데 이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제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섭냐면 눈 뜨고 자는 사람. 진짜 무서워요. 요즘은 자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눈을 안 감고 자, 막 이렇게.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그럼 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피 안에 한 가족 수가 작으면 가족 수를 더해서 한 가족이 돼서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최초의 성만찬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만찬이라는 게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하튼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뭐냐면 목자였어요. 원래 양을 키우는 게 힘들지만 왜 목자였느냐면 그 양을 식용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차례 있을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 유월절의 제물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양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력이 약해서 1m 앞을 못 봐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서 맹수가 나타나면 금방 막 지들끼리 막 막 이렇게 이리저리 뛰다가 상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맹수가 와서 목자가 막 진정시키는데 지들끼리 뛰어가지고 막 상처를 입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기, 기스나면 기스나면 식용으로는 가능해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농사가 아니라 그 양 키우는 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불침번을 섰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2장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가장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더 이상 잠자지 않고 불침번 쓰면서 어렵게 양을 키울 필요가 없어. 이제는 양의 죽음이 모형인데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니까. 믿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양을 키우는 우리 모두에게지만 직접적으로는 양을 키우는. 저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대학교 때 조이 선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지만 그 당시 조이 선교회 대표였던 이태웅 목사님, 선교학적으로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누가복음 2장과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해되시죠?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피 안에 있으면, 피를 문에 바르잖아요.
그 문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거죠.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도 넘어간다. 믿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보호하심을 입는다. 어떤 악한 것도 침범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해요. 아까 여러분 예민하신 분은 오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가서든지 먼저 기도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제도 학교 가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먼저 기도한 게, 주님,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왜요?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 마귀가 역사하면은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기도해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특별히 이 험한 세상에 세 딸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딸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저는 거의 날마다 기도합니다.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 둘째 딸 하효경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얘가 작년에 언니를 제치고 먼저 시집 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위 누구누구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걔가 한 명 더 들어서 늘어났어. 그 다음에 우리 막내딸 하효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왜 하나씩 따로 부르냐? 연필 세트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인격체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 아이들 하나님이 기도하신 대로, 기도했던 대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기도 덕분이라고 믿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어요. 난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참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외국에 있는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나쁜 놈들한테 당해서 잡혀 있어.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쁜 놈이 받아서 지금 빨리 돈을 입건 안 하면 얘를 뭐 죽이겠다, 범하겠다.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우리 조교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조교가 우리 막내딸하고 친해요. 그래서 막 전화를 했어요. 한 30분 동안 끌려다녔어요. 그놈이 끌어가는 대로. 왜냐하면 딸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제가 안 속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AI로 그 딸 목소리를 똑같이 낸대요. 애가 울면서 아빠 아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우리 조교가 와서, 교수님 멈추세요. 야, 네가 우리 딸 책임질 거야. 난 돈을 꺼내야 돼. 그리고 딱 넣는데 여기 효준이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이대로 있는 거예요. 효준아, 너 어디야? 그랬더니 나 여기지. 너 금방 아빠한테 전화했었잖아. 안 했는데? 끊었어요. 야, 하나님 기도해서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꼭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요, 이 십자가 집회를 하고 십자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간혹, 아주 간혹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가 생겼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사역을 잘하셔서 그건 우리 아버지 은사고 내 은사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회를 막 하는데 귀신 들린 역사가 있는데 내가 탑 리더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 본 게 있기 때문에 가서 막 기도하고 싶은데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이런데요. 간혹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창피해가지고 그게 드러날까 봐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 제자 중에 축기 사역을 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 괜찮아요. 주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면 마귀가 쉽게 접근 못해요.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린 게 굉장한 거예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천사도 넘어가요. 하나님의 심판도 넘어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격으로,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는다. 요즘 우리 집에 자꾸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생기고 아이들이 말을 좀 안 듣고 뭐 이런 일이 간혹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믿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곧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은 시켜놓고 하나님 이 땅에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구원은 고장난 인간을 고치시기 시작했다는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기를 원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결 또는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풀었으면 고장난 인간을 완전히 고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고쳐져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죠. 그리고 누군가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주의 보혈로 덮여서 주의 보혈 때문에 죄 씻음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평생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유효하다. 믿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기 먹는 방법에 나오는데, 고기를 좀 편안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의미 없는 말이 안 쓰인다 그랬죠. 근데 고기를 먹는 방법까지 쓰여져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래요. 그죠? 왜 최악에 급히 먹으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차림은 지금 떠날 채비예요. 그죠? 여기에 가장 큰 의미는 구원의 급박성이에요. 그 땅은 한시라도 더 머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시라도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좀 편하게, 아니야. 그 세상은 너희가 조금이라도 더 머물 땅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금방 꺼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땅을 나오면 뭐가 되느냐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하나님이 마련하신 목적지까지 가는데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그 예고를 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곳까지 가는 이 여정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여정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영적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유함을 얻는 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왜 나그네가 못 되냐면, 나그네는 언제든지 훌훌 털고 가야 되잖아요. 가진 게 많아서 나그네가 못 되는 거예요. 무거워서. 제가 아까 제 인생을 고민한다 그랬죠.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는 게 짐이더라고요. 이사를 못 가, 짐이 많아서. 그잖아요. 주님 좀 팔 거 다 팔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보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날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만 찾아오신다면, 주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인데. 아멘. 예? 저는요 세습이 잘못됐다고 안 봐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도 제사장 다 세습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세습이 먼저인데 영적 세습은 안 하고 육적인 물질적인 세습을 위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같이 연관되고 그리고 뭔가 이권이 연관돼서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적 세습을 했어요. 그들이 물려줄 재산도 없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개척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3달 만에 건물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교인들이 제가 학교로 들어갈 때 2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로 가서 그 교회를 돕긴 했지만 나중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 1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대다. 저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팔고 어디로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 뭐 교회가 지금 없어졌니 있어졌니 관심을 제가 안 가져.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느냐? 영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그네는요,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괜찮아요. 힘들 수는 있어도 그 땅에서 주저앉아서 살 땅이 아니에요. 곧 떠나야지. 믿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60세 때 천국을 먼저 가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97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37년을 혼자 사신 거죠. 제가 재혼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할아버지 또 절개가 있으셔가지고 내가 재혼하면 천국 가서 할머니 못 본다고.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도 막 우리 할아버지 고집이 세셔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 할아버지 18번 찬양이 있어요. 우리 반주자님 계세요? 예. 미안해요. 내 특기가 갑자기 시키는 건데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좀 깔아주실래요? 찬양. 이게 우리 할아버지 18번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냥 할아버지가 이 찬양을 좋아하셨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졸리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반주 좀.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치고. 아멘. 잔잔하게 좀 깔아줘 보세요. 이 우리 할아버지 18번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이 찬양을 그냥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 복음을 막 연구해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뭐 저는 신학자니까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안다고 칩시다. 저만큼 많이 알지는 못했어도 이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제대로 붙잡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은 고생과 근심과 걱정이 많더라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본향으로 간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신 거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37년을 혼자 사셨을까요? 어느 날 할머니가 너무 많이 보고 싶고 힘들 때는 3절까지 불러요. 그리고 3절을 부른 다음에 천국 가면 다 본다. 천국 가면 다 본다 그랬어요. 난 지금 그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참 많이 울어요. 왜 그때 그 할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 나 쉬고 싶도다.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영광 나라 영광 나라 되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왜 우리 할아버지 18번인지 알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외로워서 먼저 간 부인이 보고 싶기도 한데 천국 가면 다 보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3절을 부르시면서 우시기도 하고 3절 부른 뒤에 천국 가면 다 본다. 중학교 때부터 할아버지랑 같이, 할아버지가 장손이라고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신앙이 살아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왜 못 내려놓습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꾸 희미하게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그네라는 단어도 좀 싫어요. 순례자가 좋아요. 순례자잖아, 순례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천성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교회가 돈에 연루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너 지금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 너 지금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너 왜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 저 지금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나야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종교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공동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맨날 이 땅에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요? 이것도 안 해줘요. 실은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다 내 책임인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썩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준비한 천국을 좀 바라보자. 전도한다는 거 그리로 다 같이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순례자들. 구원을 기억해야,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야 이 귀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향을 떠올리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이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름이 거명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들의 공통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삐까번쩍한 차 타고 다니고 뭐 명예를 받고 돈을 쌓아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 아니에요. 떠날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의 나그네라는 신분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왠 줄 아세요? 나그네는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나그네예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가는 자가 나그네예요. 그런데 조금 돈이 생기고 조금 명예가 생기고 조금 잘 나가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중단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어렵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아멘. 제가요, 교단을 초월해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그들을 이 대행에 합류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오늘 말씀 3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그 날을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라. 믿습니까? 아직 세상 거 못 끊었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끊어져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도 받고 보호하심을 입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의 피를 활용하라. 그 피로 보호하심을 받으라. 믿습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만 하면. 믿습니까? 세 번째, 영적인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아멘. 어려워도요, 그냥 툭툭 털고 주님, 저 천성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구원을 떠올리면서 3포인트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하죠. 그렇죠? 안 감사해요? 나 실컷 얘기했는데?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기억하세요. 내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걸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뭐 기억하시나 보다. 좋겠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 얘기를 결론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한 1년 됐습니다만 구약에 관한 논문을 보다가 이걸 발견하고 어느 학자가 쓴 글이에요. 와, 기가 막히다. 그리고 제 설교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네.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세요? 예? 고맙다 도균아, 고맙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럼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1절, 2절을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나오죠. 자, 1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잘 봐요. 노아 방주 얘기거든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운데 40일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사? 기억하사. 자,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유, 급하셔라. 왜 물이 먼저 줄어들었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바람이 불었다. 저 따라해 보세요. 바람이 분다.
잘 들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루하흐,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고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브론 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칠 때도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는 그냥 바람 나오니까 잘 모르죠. 원어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구약학자가 그래요. 나 이게 옳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성령의 재창조의 바람이 붑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바람이 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